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초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처음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초심을 잃었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신앙적으로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바로 초심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바로 초심인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초심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즉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초심을 확인하기 위해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된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자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담보물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담보물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떤 물건을 담보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아닌 이 채무자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의 집 마당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물건들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겉옷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옷은 잠잘 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채권자가 그 겉옷을 가져간다면 이 채무자는 당연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식주, 즉 생존권은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빚을 갚지 못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물질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약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품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품꾼은 매일 품삯을 받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그날 받은 그 품삯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루 품삯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품꾼에게 그날의 품삯은 생존을 위한 굉장히 큰 돈입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돈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품꾼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큰 돈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고용주가 고이든 아니든 그날의 품삯을 잊어버린다면 이 품꾼에게는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늘 이 가난한 자의 품삯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품삯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품꾼에게 품삯을 제때 줄 수 있습니다. 약자를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약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약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객이나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즉 이들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그네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억압을 받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주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네를 보호해 줬던 것처럼 너네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들을 보호해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약자들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을 잊어버려서 가져오지 않았거나 타작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밭에 곡식단을 흘렸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뜻이죠. 또한 곡식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에 남아있는 것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충분히 수확을 했으면 남은 것은 일부러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유명한 이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욕심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마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행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의 생명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고 날마다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만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참 무책임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결단을 해도 며칠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몽땅 줍고 있는 참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본래 죄의 종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초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초심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나의 주변에 내가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거나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